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실로암 목가에 가서 고침받은 사람 이야기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는 눈을 떠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맹인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의 첫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예전에 그 맹인이 맞는가 아닌가 였습니다. 이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니라 하니. 왜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인데 알아보지 못하였겠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이게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었다가 이제는 보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내적으로 영적 장님으로 살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바르게 복음을 깨달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이제 8절 말씀 보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나님도 믿지 않고 심하게는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 사람 왜 그래? 사람이 바뀌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호칭도 아니었고 교회에서 붙여준 호칭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1년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목회 사역을 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그때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도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예수쟁이 그런 말을 썼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것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 영어로 하면은 이제 헬라어 크리스티아누스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나사렛 예수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갈릴리인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때부터 복음은 더 이상 유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그러니까 나사렛과 갈릴리 유대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그 장벽을 부수고 계속 뻗어나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나사렛 그렇게 부를 수 없으니까는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도님들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뜬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직은 초신자입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경험하고 만난 현재까지의 믿음을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힘쓰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그 감격에 겨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들이 전하고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전도지와 이제 저희가 전도 용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지도 아름다운 것이 나오고 이게 잘 전도할 수 있는 용품도 나와가지고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이제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이제 눈뜬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담대하게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진실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로 치면은 완전히 교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었던 왕초보 신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경험한 은혜에 대해서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목가에 갔더니 씻었더니 눈이 씻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침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증언하기를 꺼려합니다. 성경은 무서워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자기 배에서 낳습니다. 그리고 계속 키웠습니다. 부모로서의 심정은 아이가 맹인이었던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부모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였겠습니까? 반면에 눈뜬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뭐고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시킨다 뭐 그런 거 위협이 있든 말든 전혀 굴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이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뭐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내가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내가 직접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멸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인 것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맹인이 되었는데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에 대한 그 대통령직 파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대한민국 온 국민이 가장 많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은 내란 수계. 거리마다 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도 가봤더니 뭐 내란 수계, 내란 플랜카드가 온종일 그냥 계속 걸려 있었던 거죠. 지금 금요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 지났지만 이제 성도님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실인가 하면은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가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될 때 탄핵 소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이제 계엄 선포를 한 것을 내란죄와 연결해서
내란죄가 80%를 차지하면서 탄핵 소추에 이제 접수가 된 겁니다. 아마 정말로 내란 수기에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면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형사 재판이나 구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란죄가 아니고서는, 외란죄가 아니고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려면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면은 내란죄 외에는 없다.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 헌법이 보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가지고 그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전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자. 또 하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한 까닭에 정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식물 정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옆에 표를 보게 되면은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가 영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산 편성이 영원이 된 겁니다. 감사원 예산 편성이 영원이 됐다는 것은 감사원은 감사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왜 감사원 예산을 영원으로 편성했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감사원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 대해서. 공공기관, 정부의 공공기관 그 부채,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감사원이 조사에 들어갔다가 그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문재인 시절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빚이 2조 원이 는 겁니다. 2조 원이. 그 2조 원이 어디냐? 공공기관, 정부가 뭐 행정을 처리하고 뭘 처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공공기관이 빚을 끌어다가 뭐 사용을 했는데 2조 원이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에서 조사했고 이게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층 공무원들이 국가 세금을 갖다가 이제 막 쓴 겁니다. 그냥 뭐 법카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막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감사원 조사로 밝혀지게 되니까는 이제 매년 예산 편성이 될 때 더 이상 감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갖다가 영원을 한 겁니다. 이제 감사하는 너희들은 못해, 너희들은 발 묶였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어쨌든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통령은 내란죄로만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로 엮어서 탄핵 심판대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사실은 뭐냐?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할 때는 내란죄는 빼고 했던 거죠. 내란죄는 빼고 한 겁니다. 내란죄로 탄핵이 접수가 됐는데 탄핵 심판대에 올려놓고 나서는 그 내란죄를 빼고 뭐 주위에 이제 부차적인 걸로 심판을 한 거죠. 심판을 할 수가 없죠. 내란죄 외에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을 갖다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럼 내란죄를 왜 뺐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헌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란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란죄가 같이 죄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탄핵 심판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지는 거죠.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조기 대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공석이 되니까는 탄핵과 동시에 2달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내란죄가 추가되게 되면은 조사 기간이 길어지게 되니까는 탄핵 심판도 늦게 되는 거죠. 조기 대선을 빨리 치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조기 대선을 치를 수가 없게 되고 그 사이 시간이 연장되는 사이에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정치 생명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파면시키고 조기 대선 치러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내란죄, 외란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이라고 그랬죠.
모든 혐의와 죄는 온데간데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재명이 혐의로 8개 혐의인가요? 9개 혐의인가요? 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내란죄가 빠졌는데 탄핵 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파면이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쉬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파면이었고 그럼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은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뜻은 그렇다고 해서 재판이 공정하였다, 정의롭게 치러져서 바른 판결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수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노한 국민들, 분노한 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혈 사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폭력을 일으켜서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를 보면 됩니다. 뭐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게 유혈 사태로 번졌다. 이게 나라가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냥 군대가 투입되고 탱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수용을 한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수용한 거죠. 왜냐하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더 큰 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어 공석이기 때문에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날짜는 정해지지 아직 않은 것 같은데 6월 3일이 유력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달도 안 남은 겁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절대로 일어나지 말도록 기도하고 감시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은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려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잠자고 있던 국민을 깨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몽령이라고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력을 보면은 범죄 수사를 하는 검찰 출신입니다. 밑에서부터 수장까지 올라갔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내막을 속속들이 볼 수 있었고 이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고 한 가정을 꾸리는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었을 때 가장이 목숨을 걸고 몸을 던질 때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때입니다. 목회자라면 교회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지킬 때 목숨을 버립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몸을 언제 던지겠습니까?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죠. 대통령은. 그러니까 내 나라 내 민족 대한민국을 살릴 때 정말 살리고자 할 때 그 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잠자던 국민들이었습니다. 어렴풋이 우리는 알고 있어서 어렴풋이 아직도 간첩이 되고 있다, 간첩이 있다, 뭐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다.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실감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라가 부정선거와 공산화 물결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눈을 떴습니다. 이제 깨어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던져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옥중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수 있는 그것을 지켜내고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장래에도 살아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과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되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제3자 국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서 공상정권 치하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북한 땅을 복음통일, 자유통일로 회복시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고침받아 눈뜬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뭐 만났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눈뜬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27절 보니까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아까 얘기 다 했잖아. 근데 또 뭘 물어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 말하는데 왜 이렇게 못 깨달아? 나는 아는데 왜 너희들은 몰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눈뜬 예수님께 은혜 입은 이 사람을 쫓아내게 됩니다. 출교한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난주까지 금요 심야 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다뤘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까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와 400년간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제 회당 문화가 그때 발달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은 종교, 교육,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출교가 나오는데 출교도 좀 규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일주일 출교, 뭐 30일 출교, 영구적 출교. 이제 영구적 출교하면은 더 이상 유대인 사회 그 공동체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다가 출교당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3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요. 예수님의 이 물음은 대단한 담대함이 있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출교당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인자를 믿겠느냐? 너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눈뜬 축복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안 좋은 일만 생긴 거죠. 출교당한 거예요, 출교. 예수 믿었다고 손해를 보고 예수 믿었다고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를 믿겠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이때 이 눈뜬 사람이 뭐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느냐? 36절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주 사자처럼 담대한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사자처럼 담대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지금에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밖에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만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굽히지 아니하고 담대하였고 주님 앞에서는 겸손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담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체험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담대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복음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은 담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를 볼 때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몇 년 몇실천에 걸쳐가지고 복음을 믿어가지고 아주 귀한 이게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정말 복음을 만났다. 이 말씀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다라고 믿게 되면은 그냥 믿음으로만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이제 우리 늘사랑교회에서 노숙인 성김 사역하시는 것을 저희 교회도 이제 돕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거죠. 이제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이때 이 눈뜬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출교당했다고 쫓겨났다고 불이익당했다고 손해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럴 거면 예수님을 안 믿어 라고 했습니까? 38절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를 찾아와서 오셔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고침받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다면은 이제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 감고서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눈 감고 보지 못하는 암흑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면은 이제 영안을 열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영안을 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았고 내 자녀만 위해서 살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